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예배소서 2장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능히 돼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예배소서 2장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보리와 밀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씩 이렇게 축제를 했어요. 일주일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영적으로 이걸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맥주절을 지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들이 이제 굶주릴 수밖에 없고 굶주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와 물 햇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이 맥추할 수 있어요. 이 보리를 추수할 수 밀을 추수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많고 또 많은 것을 심었어도 햇빛을 주지 않고 햇빛이 없고 또 물이 없으면은 이제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도 않고 또 싹이 났다 해도 햇빛이 없고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추수할 것도 없지요. 추수할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절기가 뭐 단순히 맥추절 또는 수장절, 맥추절은 봄에 이제 봄에 추수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유월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칠칠절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도 뭐가 있냐면 유통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고 평생에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 기한이요. 어떤 사람은요 일 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주일 살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또 일 주일 살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한 달짜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의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 번 은혜 받고 평생에 예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못 돼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는 은혜의 유통기한이 얼만가 생각해 보셨죠? 그래도 오늘 은혜 받읍시다. 그래도 최소한 한 주간은 가야지. 아멘. 한 주간은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계속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씩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질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금방 식어요. 금방 그냥 땅에 떨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죽자사자 섬겼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저렇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계속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은혜 유지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가 언제냐면 BC 약 1500년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나라가 언제 망했어요?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홀랑 다 까먹었어요. 홀랑 다 까먹고 뭐 했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더 먼저 망했습니다. 남은 남쪽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는데,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때로부터 몇 년간 유지된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약 900년 동안 이제 나라가 유지된 겁니다. 그러면은 900년이면은 좀 오래 갔어요? 너무 짧아요? 짧아요? 짧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도 은혜 잊지 말고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금방 또 아멘 할 건데, 그러고 은혜 받아 아멘 하고 또 이렇게 문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문 앞에다가 여기 보면 또 그 은혜가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놔두고 가더라고. 참 신기해. 유통기한이 한 주일도 안 된다니까요. 한 주일도 안 돼요. 그래서 오전 난예배 때 은혜 받으면은 내가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유통기한 끝난 거예요. 밥만 먹고 가지요. 예.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이게 유통기한 빨리 끝나는 것도 안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받아야지요. 아멘.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이 오늘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2026년 들어서 벌써 절반을 살아왔어요. 절반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0년 시작해서 벌써 절반 탁 지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까먹은 거죠. 그러죠? 물론 6개월 동안 살면서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요? 흑자, 이렇게 남긴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남긴 것이 없이 그냥 시간만 홀딱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예. 남기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제 하반기에 남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작정하신 분만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예. 몇몇 사람이 덜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누구 집 딸 이름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다 받아보셨죠? 돈 주고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야, 거저 받은 거예요. 선물은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상은 뭐예요? 노력과 수고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설 때는요. 하나님 주님께서 야, 너 잘했어. 그러면서 상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싸대기 한 대 맞고 너 저리 가. 어두운 데로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수고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또 헌신하니까 또 떨어진 구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나중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것은요,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거저 줬을까요? 이쁘다고.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이뻐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도 이쁜 거 없어요. 아멘도 안 돼. 그래서 은혜는 수고한 것이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나에게는 대가 지불이 없는 어떤 수고가 없는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받았지만은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은혜로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여러분 그냥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종종 성도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저희 집에 수박도 갖다 주고요 어떤 분은요 봉투도 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많이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이 저를 사랑해서 저를 좋아해서 수박도 사다 주고 어제 어제도 우리 며느리가 수박 한 통 사왔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그-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는 공짜인데 공짜로 받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과 수고도 대가 지불도 없이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올 때 빈손으로 안 와요. 빈손으로 오면 어때요? 총 맞아 죽어요. 눈총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자녀들은 아멘 해요. 맞죠?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 올 때 이렇게 오지만은 이것을 부모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지고 왔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수박 한 톡을 사오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거 말씀이 뭐라겠는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뭐가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어디서 주워다가 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거저 주어진,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은혜, 대가, 수고가 없는 어떤 선물을, 우리가 그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했어요.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누구한테 공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공짜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구해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 세상에 보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속사역,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 예수 믿은 뒤로 여기 볼테기에 있던 점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갔다든가, 아니면 쭈글쭈글한 주름들이 쫙 펴져서 예뻐졌다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달라졌어요? 똑같죠? 예,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마치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너는 무죄다. 그 전에는 1심, 2심에서는 너는 흉악한 죄인이다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너는 무죄다. 그리고 판사가 탁 치면 그걸로 무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겉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도 그렇게 많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뀌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겉모습은 바뀌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너는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언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봐봐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인가? 안 보이죠?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눈이 똑바로 영역이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도 안 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빈손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뭐라겠는가? 자, 1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죽었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죽었대요. 죽을랑 말락 하니까 그냥 인공호흡하고 살려낸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죽었던 과거 완료입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이 원어상, 이 사망이라는 이 원어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지불해 주고 관계를 회복시켜 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깨진 관계를 다시 다 회복시켜 놨다. 이걸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런 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8절에서, 여기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1절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부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예요. 나 같은 죄.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있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의 가치관과 그런 삶의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그런 삶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좀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의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냐 그런 말이. 입으로만 주야 주야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물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 구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줬어요. 너 이만큼 해라, 이만큼 해라. 그런데 믿었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삶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느냐?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인이 마지막 심파 때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 됐어요. 다 죄인 돼서 다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했냐?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로서는 안 돼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사람의 모습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며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어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평생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신앙생활 어려움도 있었고 더더욱 이제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고할 필요가 있냐?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그냥 있는 것으로 먹고 말고 또 이제 있는 걸 팔아서 그냥 다 먹고 끝내자. 근데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해줄게 그래도 그것이 금방 1000년 지나가요. 왜냐하면은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루 같다고. 이제 2000년 지났으니까 이제 며칠 지났어요? 하나님께는 이틀 지났어요. 하나님께는 이틀 지났어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 후에 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5000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시간을 길게 늘어놓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좋은 일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좋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 이거 은혜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십자가와 구원 그 한 가지로도 충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세상 살다가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옥의 영원한 그 형벌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옥이 무섭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좋다 좋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은 더 여러분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보다 지옥은 훨씬 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지옥 가야 될 우리가 다시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사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기준을 삼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 감사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증거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같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그러면 좀 잘 되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 붙여주시고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좀 해주고 그러시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신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런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래요. 목사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늘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저기 앉아서 계속해서 8시 반부터 나오고 계속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막 무거워요. 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이 예배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찬양 시간 나와서 찬양하는데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이 쫙 풀어지면서 마음에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임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자신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합시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외적 조건에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 될 때 감사하는데 안 돼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이건 진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좋을 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좋을 때 기쁘지 않을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는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내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세상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이 선물보다 더 그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선물은 모든 어려움들 다 덮어버리는 큰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큰 선물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축하하고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